성경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우리 성경 강론 6권입니다. 느헤미야 11장부터 주석을 하고 있는 3110쪽입니다. 3110쪽부터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는 양쪽 가로 4번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3이 뭐였냐 하면 왕국에 세운 언약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8장에는 우리 많이 관심을 갖고 봤죠. 말씀에 의한 통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세운 치리자와 백성들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내려와 보면 7장부터 13장까지 여호와께서 왕국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회복의 내용은 뭐냐 하면 에스라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전 회복과 그 다음 제사 회복, 그리고 마지막 성곽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유다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왕국의 통치 회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10장까지 했는데요. 10장 마지막 부분을 좀 참조해서 1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왕국의 인구조사 부분과 연결을 잠시 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8장부터 진행된 내용들은 그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경회가 시작이 된 거죠. 모세의 율법책을 10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고 또 해석을 해주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힘이 생기고 기쁨이 되고 그런 일들이 8장에 나타났죠. 그 내용들을 읽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각자 자기가 맡은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10장까지였습니다. 그 노래하는 자들의 어떤 그 직분 많이 등장을 했죠. 그 노래하는 직분은 다윗 왕과 솔로몬, 이제 특히 다윗 왕이죠. 뭐 수백여 가지나 되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그 인간 사람들의 목소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의 찬양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시편하고 연관이 되겠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도 이제 성전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바로 그 찬양대의 일을 같이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문지기들의 그 직분이 훼손이 되면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성문으로 들어오게 되고 성문에 들어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과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되니까 오직 그 일에 전부 몰두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황제가 주라고 했던 자기가 총독의 신분으로 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그 월급이 있습니다. 그걸 12년 동안 받지 않으면서 오직 그 성곽을 중건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 10장 39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서 우리 11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9장에서부터 10장까지 왕국에 세운 언약을 확증을 해주는데요. 그 확증한 내용이 무엇인지 39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이건 뭐와 관계되죠? 제사를 회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에스라를 빼고는 느헤미야는 읽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강조하겠습니다만, 또 오늘 들어가겠죠. 에스더 내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바탕을 두지 않고 에스더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문헌입니다. 기록이고, 자,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에스라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성곽을 52일 만에 그렇게 왜 서둘러서 여호와께서 회복하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잖아요. 남쪽 유다도 버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보니까 다 그게 언약한 대로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무섭고 엄격하게 다 진행되어 왔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시는 여호와의 섭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까지, 성전 일을 돌보는 자까지, 왕국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보는 것까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죠. 이방인들이 함께 하면서 그 성곽을 보호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같이 성취해가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겁니다. 물론 대적들의 일부는 또 1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쳐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보호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왕국의 인구조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왕국의 인구조사를 왜 하게 하시냐 하면,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않는 일을 누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게 목적입니다. 이걸 매 페이지마다 여러 차례씩,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10,000페이지 되니까요. 페이지마다 한 문장만 뽑는다 해도 여러분 10,000번, 적어도 2번 이상은 나오죠. 그러니까 20,000번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본문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계시입니다. 그걸 이제 수만 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10쪽에 양쪽 괄호 사이에 있는 그 제목 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부터 12장은 자, 여호와께서 나오죠. 느헤미야로 하여금 백성의 거처를 정하고, 자, 거처를 정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구를 조삭해 하는 섭리 내용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살 곳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살 곳을 정하는 기준이 뭐고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아까 10장 끝부분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전을 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나라를 버리지 않도록 왕국의 백성들의 거처를 정해주시고, 자, 인구조사는 왜 할까요? 그 거처를 정해준 것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을 별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 특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백성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또 백성들의 숫자를 유다만 넣으면 안 되겠죠. 성전을 관리해야 되니까 어느 지파? 대제사장 지파. 그 다음에 또 레위 지파. 그리고 반드시 이제는 그 수에 넣어야 되죠. 이방인들. 그 숫자를 느헤미야 마지막에 가서 12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요. 13장에 가서,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3장의 제목이 왕국 백성의 성별이 되는데요. 그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인구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를 구분해냅니다. 그게 바로 그 도비아라고 하는 아주 인간적으로 진짜 못된 인간이 있었죠. 얼마나 이제 세력이 강했는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기 집무실을 가지고 있던 자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레위 지파 아니면 대제사장 지파의 어떤 모든 기명들을 거기다 두는 데인데 거기에다가 자기 어떤 사는 곳을 마련해 놨으니까 나중에 느헤미야가 엄청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회복됐고 제사도 이제 지내면 되고 그다음에 성곽도 마무리가 됐는데 성전의 핵심적인 그곳에 도비야가 틀고 앉아 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쳐내는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까라는 우리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언제 이런 일이 끝나야 될까 진짜 하늘만 쳐다보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와야 될 자들, 왕국에 들어와야 될 자들을 계수하시고 파악하게 한 다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쫓아내버림으로 왕국 백성을 성별시킵니다. 보세요. 성별을 하게 된 결과가 그 성별된 백성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120도에,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에 127도죠. 127도에 흩어진 자들도 내가 구별한 내 백성이다라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성전과 제사 회복이 됐습니다. 그 마무리의 회복은 성곽을 짓는 일입니다. 성곽을 지어서 그 성곽을 든든하게 지키도록 문지기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누가 배치되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곳에서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127도에도 세계 만방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라든지 또 더 나아가면 아담에게 약속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한 통치 3대 언약, 통치와 연관된 자손 땅 통치 언약, 그리고 아담에게 했던 창세기 1장 28절에 했던 실체적인 언약, 그 범위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였구나, 전 세계였구나 라는 사실을 마무리하면서 섭리를 통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그 목적은 이제 욥기로 넘어가죠.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아까 나왔던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었죠. 10장 마지막 절에 누구의 전을 우리가 버리지 않겠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에스더서를 지나서 욥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쭉 나가야 될, 또 우리가 짚어야 될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11장 1절에서부터 9절, 예루살렘에 거한 두목들인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 왼쪽에 보면 그 11장과 12장에 대한 구약의 근거가 나타납니다. 신명기 30장 8절, 자, 예레미야 33장. 그러니까 모세의 글에서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의 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내용이죠. 예레미야 같으면 역사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이 느헤미야를 쓰기 전에 한 200년 전에 기록을 이미 다 해놓고 있죠. 한 620년경부터 적어가기 적도록 하니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게 한 430년 되니까요. 200년 전에 이미 누구도요? 예레미야도 이미 이 사실을 약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11페이지에 11장 1절에서부터 9절, 예루살렘에 거한 두목들인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통계가 나타납니다. 다는 보진 않고요. 중간에 연결되는 핵심적인 본문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습니다.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합니다. 나머지 9분의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본문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본문 주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누구든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어느 도시 하나가 거의 이제 진짜 위험한 경우에 처했는데 그 어떤 정치인이 실수를 한번 하는 바람에 결국은 자기 직무를 내려놨죠. 폐쇄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바람에요. 자, 그러면 그 폐쇄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 해서 결국은 그만두더라고요. 자, 아무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그 자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원하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내용이 8장에서부터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깨달은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고 소원을 주고 결정하게 하고 일을 실행하게 하신다는 과정이 8장, 9장, 10장, 11장에 와서 이제 누가 백성의 두목까지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정한 자리에 두시고 유다 왕국을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분들이죠, 사실. 그러나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자원자들인 거예요.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줬습니다. 누군들 거기 있고 싶겠어요? 안전한 데로 가고 싶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 체제개혁의 핵심적인 개념이죠. 자원한다. 자원한다. 아무리 성경이 맞더라도 당신 하세요라는 말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 우리가 하지 않는 여러분 그 일이 저는 이 8장에서부터 9장, 10장, 지금 11장, 12장, 또 13장까지 13장은 아까 도비아 쳐내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에 가보면 무장시켜서 뭐와 투쟁하게 하시죠? 적그리스도와 투쟁하게 하시잖아요. 세속주의와 싸우게 하고 가정교회에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를 척결하게 하시고 그런 내용들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그 흐름을 반복해서 숙지하시면 참으로 유익하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복을 빌었느니라. 그 다음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 자손은 다 모였습니다. 다 모았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두목들이 4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도 함께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유다 족속이다, 베냐민이다라는 것이 구분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 유다인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여러분 어디 사람이죠? 베냐민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인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에스더서에 가면.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있죠? 유다 자손 및 베냐민 자손이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에서 사람 이름이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6절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 8명. 베레스가 아무리 이 동명이인은 아닐 텐데요. 나중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조상 중에 하나, 육신의 조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8절에 갑니다. 928명입니다. 베냐민 자손 숫자가 많네요. 이들이 바로 어디에 거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또 배치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원한다고 그랬죠. 자원하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 배치되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은 부감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통계도 나타납니다. 3113페이지에 가면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 돌보는 뭐를 확인해 줬습니까? 성곽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중요하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형제는 도합 822명. 숫자까지 정확하게 헤아리죠. 13절에 보면 그들을 돕는 형제들의 족장된 자가 도합 242명.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용사들이에요. 14절
또 그 형제의 큰 용사인데 도합이 128명. 그러니까 이 아까 822명, 242명, 128명 이 숫자를 정확하게 거론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는데 무장을 완벽하게 시키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장차 여러분 나중에 교회를 설립해서 승리까지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에 의한 성취 내용에서 바로 이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죠. 자, 또 보도록 할까요? 15절에 보면 아까는 제사장이었습니다. 10절에 자, 그다음 15절에는 레위 사람 중에서 자, 레위 사람들의 역할도 있죠. 16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 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은 여러분 찬양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른다는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 순서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심중에서부터 찬양하는, 여기 보면 어른이라 그러네요. 어른, 우두머리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요. 여호와를 소개를 할 줄 아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어른들을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숫자로 보면 위에서부터 보면 한 1000명 돼요. 아까 822명, 242명, 1000명 넘죠. 그 다음에 이 숫자 128명, 284명이니까 한 400명. 그러니까 1400여 명을 숫자를 헤아려 놨는데 전부 뭐 하는 일이에요? 아까 10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대로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배치해 놓은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분명하죠? 왕국의 통치 회복, 더 나아가 유다 왕국의 회복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저 사람이 왜 저 자리에 배치되지? 우리 기준으로는 안 맞죠. 이방인들까지 돕네? 저건 아니지.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전부 여호와의 일을 하는 바로 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억을 하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이 왜 섭리하시는지를 보면 아주 흥미롭죠. 페르시아 제국이 자기 어떤 국가를 위해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의 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성전 관리라든지 전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지난번 우리 에스라에서부터 살펴봤죠. 그게 여러분 앞으로 더 나옵니다. 에스더서까지 나오죠. 자, 그 다음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장 19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누가 나옵니까? 성문지기.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막 열어줘 버리면 큰일 나죠. 자, 그 다음 또 뭐 하는 자들? 노래케 한 자들의 통계가 나타납니다. 11장 19절. 성문지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127명. 20절에 볼까요? 그 나머지 예루살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아까 10분의 1만 돌았잖아요. 10분의 9는 또 정해진 자리에 그대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 배치를 예루살렘 주변뿐만 아니라 에스더에 가면 어디까지 배치를 해버린다? 세계에다가 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21절 느디님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인데 분명히 오벨에 거하도록 하시죠. 2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노래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렸습니다. 자, 23절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성문지기 및 노래하는 자들이 이렇게 배치된 것은 재밌어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으며, 이 정해야 돼요. 왜요?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은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겠습니까? 페르시아 왕이겠습니까? 당시 왕은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자기 나라를 통치하면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을 지키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뭘 줘라? 먹을 것을 줘라. 그럼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를 비롯한 고레스부터 시작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왕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도 나오고요.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만은 누구 일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역대기서부터 아주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이라는 범주, 택한 언약 자손의 그 의미가 그야말로 혈육으로 이렇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아수르부터 시작된 제국들이 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지금 제국인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날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예수님 오실 때 있었던 로마 제국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적극 뭐로 쓰시느냐?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성전을 관리하는 대로 악하게 쓰기도 하고 선하게 쓰는 자로 하나님 이제 적극 쓰십니다. 그러니까 감히 예루살렘에 손을 대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뭘 관리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으로 다니시면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개같아 그러죠. 왜 그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땅에 그 여인이 스스로 자기를 개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나 주인이 떨어뜨리면 가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까지 그리스도가 왜 보호하셔야 되느냐? 바로 구약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근거를 우리는 역대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성취하시는 사역들이 바로 창세전에 정하신 또 구약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세계가 난리인데요. 세계 어느 곳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도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있죠. 바로 그 여호와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세전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게 할 자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할 자에게 듣지 못하게 하시고 유혹당하게 할 자에게 처참하게 유혹당해서 가족까지 붕괴시켜버리고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호소하는 내용들을 이번 일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죠. 어떻게 저런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나오죠. 미혹의 영을 역사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믿겠습니까? 진짜 감사하죠. 성경을 볼 수 있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으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더라. 이때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그들을 다스리는데 왜 다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비록 바깥에 있지만 여호와만 바라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을 써서 너는 비록 왕궁 밖에 있더라도 그 밖에서 누구를 잘 섬기도록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그리고 그 섬기는 일이 반드시 노래하는 자들이 올바른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성전에 있는 노래하는 자들에게도 왕이 명령을 해놓았고 바깥에 거하는 자들도 비록 들어가지를 못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왕의 명령으로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부분들이죠. 이런 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실체적인 언약,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천국,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확정을 지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부터 찬양하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만 한정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 하도록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가 기자가 주로 여러분 그 다윗이나 솔로몬, 그다음에 모세도 일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욥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 모든 찬양들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방 왕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내용.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뭐에 근거가 되냐 하면 이제 찬양을 통한 언약, 시가서가 지나고 이사야 39장, 40장부터 누가 등장하냐 하면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선조죠. 그 고레스를 누구와 연관을 시키느냐? 장차 올 메시아와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 나가는데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왕의 명령을 받아서 노래를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불러요? 아니면 제사장들 노래하는 자들이 그 아삽 자손이죠. 아삽 자손이 정해주는 바로 그 노래만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 곡조도 따라야 되고 악기도 그걸 따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와 악기의 대부분을 여러분 누가 정해놓은 걸까요? 바로 다윗이 정해놓은 겁니다. 다윗이. 그 역대기에 보면 한 200명의 그 엄청난 찬양대가 있는데요. 12악기가 아마 넘을 거예요. 그걸 총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페르시아 왕은 그냥 자기 일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복을 빌어주니까 그래 너 참 잘한다라고 해서 먹을 거 너 매일 주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페르시아 왕은 이미 이 페르시아 왕 지금 이 시기가 한 440년경 되거든요. 다윗이 1000년이라고 보면 몇 년 전이죠? 600여 년 전에 560여 년 전에 다윗이 찬양대를 구성해 놨고 다윗이 이런 악기를 쓰라고 해서 아삽 자손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찬양대를 560여 년 후에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으로 하여금 무엇을 동원하여 다윗이 정해놓은 아삽 자손과 함께 편성해놓은 그 찬양대를 통하여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왕은 누구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맞아요. 여호와의 일인데 이미 누가? 다윗이 해놓은. 그럼 다윗은 유대 나라의 왕이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왕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일로 보면 다윗이 하고 싶었던 했던 일,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을 어느 나라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러한 이 연결성은 진짜 잠시 듣고도 뭐 어떤 철학, 그 동양 철학자 말대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데 글쎄 그 사람은 뭘 보고 찾지 못해서 그런 말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인원수에 들지 않은 기타 사람들에게도 각자 정한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나타납니다. 기타 유다와 누구의 자손들이? 베냐민 자손들이 거한 성과 촌락의 명칭이 나옵니다. 25절 향리와 들, 그러니까 마을이죠. 마을과 들에 유다 자손의 덜어는 이런 곳에 쭉 거하였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디에 있는지 이 강론 저자는 소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그 기럇 아바는 예루살렘 남방 30km에 있고, 그다음 뭐 어떤 땅은 유다 동남쪽에 있고, 어떤 땅은 또 남동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북동쪽에 있고. 여러분 이 내용을 여기다가 지면을 채우려고 적어놓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다른 의도가 있죠.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일단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증명한 사실의 의미로 가야 됩니다. 기타 파악되지 않는 어떤 마을에도 누가 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익명의 크리스찬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박해하는 자들이고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진짜 원주민들로서 진짜 어떤 지각도 우리보다 처지는 것 같고 무식한 자들인 것 같은데 함부로 우리가 세상을 뭐 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선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갈 땅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굉장히 안타까운 비명들이 굉장히 많죠. 진짜 여러분 우리 지금 경우처럼 엄마 아빠 따라왔다가 오자마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2, 3개월 됐는데 죽은 애들이 많습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가톨릭은 그래서 그런 애들을 천국 보냅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야 우리 마음도 달래지기도 하고. 그렇게 구원까지 갈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어떤 비명에 보면은요 아가씨가 결혼도 하지 않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근데 뭘 받냐 하면 세계 선교에 관련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와요. 그런데 2개월인가 1개월 안에 죽어요. 뭐 한국어도 배우기 전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마음으로만 단지 고마운 분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11장 22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파악이 되지도 않는 어떤 마을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살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 처리가 됐는지 오늘은 이 굴에 있다가 아니면 내일은 저 들판으로 갔다가 그렇게 거하는 자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유다 백성 속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예. 자 보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요. 향리와 들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31절에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라고 해서 베냐민 자손이 나오고요. 36절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자,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 이제 두 지파가 들어가죠. 유다 백성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누구와 합해요? 베냐민과 합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다 붙어버려요? 유다와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과 여러분 이 레위와 베냐민과 유다가요 다윗 북쪽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남쪽 유다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유다 지파 있죠? 그 다음에 베냐민 반지파는 아니죠. 거의 다 베냐민 같습니다. 갔는데 그 다윗과 언약을 했던 요나단 지파, 그렇죠? 요나단 자식들이 거기서 이제 그거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 누구랑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과 합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 일이 구분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땅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관련된 통치도 해요. 관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도 가요? 성전에도 가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유대인은 유대 족속 다윗 가문은 이런 것만 해야 되고 레위 지파는 이런 것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자기 일만 해야 된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에스더에 가면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가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총독이 되죠. 그야말로 페르시아 왕 다음에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왕과 같은 지위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이런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고레스 때부터 지금 이 기록까지요. 이 기간이 지금 100여 년이 넘어요. 무슨 뜻이냐면 536년에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예루살렘 이 성곽을 바로 못 짓습니다. 시간이 한 60년, 70년이 흘러가요. 그래서 처음 돌아왔던 분들과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간극은 100여 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보다 더 길어요. 포로 생활의 2배가 되는 기간 동안 성전을 지었으면 또 제사를 회복하고 그 다음 성곽도 마무리가 되고 우리 머리 생각에는 탁탁 더 연결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기간은 너무너무 간극이 깁니다. 성전을 516년에 세워놨는데요. 성전 제사가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질 않아요.
성전 제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 7, 80년이 갑니다. 성전 제사가 끝났으면 또 성곽을 정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갈 때까지 또 한 2, 30년이 갑니다. 처음 돌아와서 11장까지의 연도만 좀 기록된 내용을 확인해 봐도 1세기가 훨씬 넘어요. 100여 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뭐 했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없어요. 뭔 일이 벌어진지도 몰라요. 저 성전이만 왜 저렇게 있지? 그 다음에 왜 저렇게 사람들은 제사를 못 드리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12장이 바로 뭐냐 하면 100여 년 전부터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요즘 우리 제일 핫한 말이 명단이죠. 예. 명단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숨기는 데가 많고 그런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에도 뭐 가장 중요한 게 명단이잖아요. 나를 숨겨버리면 모른단 말이죠. 예? 참. 마찬가지로 그 명단을 누가? 여호와께서 전수조사하도록 합니다. 언제부터? 100여 년 전부터. 처음에 돌아왔던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1차 돌아와요? 2차 돌아와요? 3차 돌아와요? 3차 돌아온 다음에도 일이 잘 안 돼요? 3차 돌아와서 하나님이 일을 마무리 시켰어요. 시킨 다음에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누가 돌아오게 했다? 내가 돌아오게 했던 이 사람들의 명단이 다음과 같다라는 걸 확인해 줍니다. 이럴 때는 명단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람 이름이. 누가 하셨다는 확증이니까요. 여호와께서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유다 왕국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바로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내용보다가는요, 여러분, 이 의미가 훨씬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이 12장은. 자, 스룹바벨을 쫓아 돌아온 제사장 및 레위 사람들의 명단. 요 스룹바벨이 여러분, 지금 전으로 보면 100여 년 전이에요. 정확하게는 110 몇 년인데요. 110년 전이에요. 돌아가셨죠, 이 경우로 보면. 자, 그 다음 12장 1절 그래서 볼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고 라고 나오죠. 8절에 보시면 또 누가 나오냐면 레위 사람은 하면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8절 끝에 보면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나옵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그게 10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상세하게 밝혀줍니다. 그 다음 여러분 12장 12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요아김 때에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요아김 때는 이 경우로 본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으로 비교를 해보면 100여 년 전 일입니다. 아까 그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사람 명단이 쭉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자, 그게 이어져서 자, 요아김 때라는 말은 지금 당시입니다. 지금 당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당시 뭐도 회복하고 성전과 제사도 회복하고 성곽도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공부도 시켰고 각 촌에 자기 정하는 지역이 정해진 그때에 그러면 여러분 우연히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그렇게 오도록 조상들을 섭리해왔다? 여호와께서 섭리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일반 역사도 요즘은 뭐 크게 비용도 들이지 않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쳐봐도 내 족보를 내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정보가 너무나 빠르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일반 역사를 통해서 한국 땅에 이 한국의 대한민국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우리는 한순간 또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또 유익한 그런 공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주고 계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 보면 요아김 때에 제사장의 족장된 자는 이렇게 해서 족장들 얘기를 제사장의 족장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넘어가서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호나난과 얏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고단 보세요. 22절 끝에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도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죠. 여기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책에 무슨 이름이 다 나왔어요?
유다에서 100여 년 전에 돌아와서 지금 100여 년 후에 누가 살고 있고 성전에 누가 있는지를 누가요? 페르시아 왕이 자기 기록에다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만 쓰고 다윗 왕과 솔로몬 이후에 나타난 뭐 아비야라든지 뭐 잘 아시는 여러분 히스기야라든지 뭐 시드기야라든지 그런 왕들을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 줄 알았지. 어느 나라 기록에? 페르시아 나라 왕의 역사책에 누구 이름까지? 예,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자들이 누구까지인지 인구조사하는 건 여러분들 몰라셨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글쎄요, 뭐 사료들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란 땅에 못 들어가고 이란 도서관에도 갈 수 없으니까 뭐 인터넷에 공개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뭐 안 봐도 되고요,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에스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127도의 이 왕이 다 손을 댑니다. 페르시아 왕이. 손을 대면서 기록해 놓고 있는 유다 자손들의 공대로 다 뭐 하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 왕이 누구 일을 해요? 다윗 왕 계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윗 왕의 계보 속에 들어오게 돼요? 이방 왕이 다윗 왕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후서 전서에 가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다윗 왕의 계보에도 들어가는 거고 다윗 왕의 일을 했던 이방 왕들에게 계보에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혈통과 어떤 신분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이 자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지식이 생각이 안 나면 다 내 마음대로예요.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다 각자 자기 기준대로 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자, 그 다음 더 보도록 할게요. 23절에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어디에 기록되었다 그래요?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되. 놀랍죠, 사실. 레위 사람의 어른은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도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계속 읽어볼게요. 하사벼와 세레벼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누가 명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찬양하는 자들에게 페르시아 왕이 월급을 주는 하루하루 먹을 것을 주는 이유가 지금 여기 보면 답이 나왔어요. 누가 명한 대로? 다윗이 명한 대로 그때 그 찬양 방식대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너는 거기서 해라. 그래서 내가 먹을 걸 매일 주겠다. 어느 나라 왕이요? 페르시아 왕이.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갸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굼은 다 뭐로써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 안에 곡간을 파수합니다. 자, 곡간 잘 관리해야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누가 잘 먹을 수 있어요? 찬양대들이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관리 잘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건물 한 켠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 도비아라는 인간이 자기 집무실에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요? 유다의 많은 정치가들과 권력가들이 도비아를 다 뭐하고 있으니까, 옹호하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처리하겠어요? 참 하나님 이 일을 하시는 거 보면은요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무한한 지혜를 주는 겁니다. 자, 26절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그러니까 처음 돌아왔던 레위 지파 100년 후의 사람들을 여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100여 년 동안은 뭘 준비하는 기관이었을까요? 이 기준으로 보면 600여 년 전에 다윗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도록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 다윗이 정한 노래는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수백 편이 나와 있잖아요. 그 노래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그 일이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에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한다? 누구를 통하여 한다? 이방 백성의 왕의 입을 통하여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아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국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준비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이방 왕을 통하여 확정해 가고 계신 과정이 바로 우리가 26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27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성곽이 이제 진짜 완공이 됐어요. 예. 지난번에 완공은 했는데 마음대로 찬양을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방해 공작이 있으니까. 왜요? 아까 뒤에 나옵니다만 도비야가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성전에 들어와요? 또 권력가들이 다 도비야를 옹호하고 있고 하시라도 느헤미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런데 27절에 가면 예루살렘 성곽이 뭐 됐다 그래요? 낙성되니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지었을 때보다 처음에 지었을 기간보다가 이게 뭐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한 15년 정도